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26쪽,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너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또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12절 하반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외하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그 단어가 야레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건 두려워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기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늘날 많은 죄와 악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악을 저질 수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어디 가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또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내 몸만 죽이지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 마귀, 귀신, 죽음, 어떤 고난, 이런 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첫째,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진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진다. 오늘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둘러 진치고 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첫째는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모든 위기, 위험한 상황에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건져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위기에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시편 34편의 1절 위에 있는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그날 우리 블레셋 왕, 이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하듯이 블레셋 왕을 전부 다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다가 사울에게 죽일 것이 두려워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갑니다.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러자 아기스 왕이 받아주는데 그의 장군들이 왕이시여, 저 자가 누굽니까? 저 다윗, 저 사람은 우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저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하고 창호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호를 합니까? 그러니 좋은 기회니까 저 다윗을 죽입시다. 다윗을 제거합시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 주라고 간 이 블레셋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미친 채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막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눈을 뒤집어 까고 원숭이처럼 재지 넘고 문을 막 끄적끄적거리면서 미친 짓 하면서 겨우 그 아기스 왕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런 후에 지은 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의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쫓겨 이 아기스 왕에게 갔지만 그 아기스 왕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겠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사람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듯이 여러분들도 보호해 주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일 겁니다. 인사권을 가진 자, 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나를 때로는 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존중은 하고 존경은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1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일어난 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게 돼요. 남자도 낳고 아기를 낳으면 튼튼한 아이가 낳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점점 약해져요. 바로 왕이 그걸 보고 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너희들 히브리 사람들의 이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가 낳으면 죽여라. 그리고 여자가 낳으면 살려두어라. 그러자 이 히브리 산파 두엇이 시프라와 부하라는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와서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죽는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민의 그 자녀를 우리가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가 나도 그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에게 죽임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지키셨어요.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선택해요. 애굽 왕이 누굽니까? 당대 최대 왕이에요. 자기네들의 주관자예요. 근데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있어서 당장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천사로 이 히브리 산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의 집안을 흥왕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모든 위험한 순간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천사로 둘러 지켜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복, 첫째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진다.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주시는 복, 둘째,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모든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하지 않게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셔요. 여기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젊은 사자는요, 사냥의 명수입니다.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초원이 다 시들고 다 죽어가고, 그래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는 게 뭔 뜻입니까? 경기가 어렵고 또한 대공황이 오고 불황이 오고 그리고 대환란이 오고 다 죽어가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만나서 사람들은 코로나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코로나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성도의 모습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주셔요. 좋은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우리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큰 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셔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최대로 귀한 것은 아들이셔요. 아들.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주고 싶어 하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 너희 중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정말 받아 누리면서 산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살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떠십시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두 명의 왕, 사울왕과 다윗왕이 나오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아말렉을 점령하는 중에 왕을 살려요.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은 살려요. 그리고 나쁜 것은 죽여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그때 사울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저들을 죽이려 했는데, 나는 그러지 않으렸는데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기자 해서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저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종종 과거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를, 저는 그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기도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왕은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해야 돼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나라가 가요. 그리고 표를 어떻게 하면 표 얻을까만 생각하면 나라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 버림받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국이 몰락당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처럼 몰락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가 대부분인데 그 다윗의 시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구구절절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오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을 저 베들레헴 양치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삼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절,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서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셨고 땅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은 존귀한 이름을 다윗에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성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죽을 때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늙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구테타로 나라가 전복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윗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하고 이걸 먹고 마시고 내가 어디에 가고 안 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떨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이 말은 저주받을 인생을 생명 얻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마음껏 부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로 힘쓸 일은 하나님 무서우며 살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합시다.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면 돼요.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첫째,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져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셋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 8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행복이에요. 행복.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행복하다 그 뜻이에요.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행복을 내가 맛보아 그냥 조금 찔끔 맛보고 하나님의 행복이 이 정도구나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죠. 하늘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식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오늘 선하심 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토부예요. 그러면 행복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루 만들어 놓고 행복해 하시고 또 하루 만들어 놓고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막 이 에덴 동산에다가 가득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보시고 심히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의 행복을 주면서 너는 이 동산에서 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행복을 되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은요,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자녀가 잘 됐다고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 그 행복은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이에요. 전천후 행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누리도록 살게 만드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복. 이 하나님의 행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집 한 칸 없으셨어요. 여러분 옷 날마다 바꿔 입지 않으셨어요. 옷 두 컬레 신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때로는 천암 받고 멸시 받고 조롱 받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 그 하나님의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식사를 준비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 식사를 준비하고 와요. 선생님 시장하시죠? 이 음식 드세요. 그때 예수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이 뭐였어요? 수가성의 저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거. 그러면서 내 행복을 너에게 주노니 이 행복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살아라. 단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이 행복을 너희가 맛보아 누리면서 살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일평생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전도서 5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행복에 겨워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2016년 1월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분 이 경제 포럼학자 세계 경제인 협회 회장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습니다 하고 최초로 그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자동화, 우리 대량화, 3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뭐냐? 한마디로 융합화예요. 융합. 그래서 지금은 융합 안 하면 다 죽어요. 과거에는 분리, 분파, 쪼개고 나눴었는데 지금은 융합해야 돼요. 통합은 같은 비슷한 것들이 섞어지는 게 통합인데 융합은 이질적인 것이 섞어져야 돼요. 기계와 그런 IT가 제조업이 섞어지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섞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섞어지는 것이 세라믹이에요. 그게 융합화예요. 융합화. 지금 시대에 이렇게 통합을 하고 융합을 해야 어느 기업이든 나라든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 초연결, 가상현실, 대변역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근데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른 또 하나의 말이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불확정성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은요, 불확정성 시대, 정해진 게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근데 왔잖아요. 코로나 이런 것들 왔잖아요. 앞으로 세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대변혁이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예전에는 예측이 됐어요. 내가 예상하면 그대로 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예측이 안 돼요. 예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 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여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난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병들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때 첫째, 여호와의 천사가 어떤 상황에도 둘러친치고 지킬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행복을 내가 너희에게 맛보아 누리면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벌벌 떨면서 살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